지난주 우연히 EBS를 켰다가 사막에서 캠핑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방송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우리 한인이신데 또 레바논 여인과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사막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캠핑을 위해서는 자동차, 음식, 물, 텐트가 있어야 하는데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이제 사막 입구에 다 집결을 했는데 사막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일제히 자동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더라고요. 타이어에 바람이 꽉 차 있으면 사막을 차가 운행할 때 미끄러집니다.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상태는 항상 꽉 찬 상태여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환경과 지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바람을 꽉 채워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바람을 빼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강물에 우리는 똑같은 강물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같은 강물에 손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매번 다른 상황이고 다른 강물을 만납니다. 미로슬로브 볼프라는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매 순간 중간에서 출발한대요. 사람은 언제나 나와 너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중간, 얽힘이에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나라는 표현을 읽을 때 항상 공동체적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 중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행복했더라도 오늘 갑작스럽게 괴로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공경을 당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총평해 보면 어떠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3장부터서는 이제 광야의 끝부분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순종보다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을 겪어요. 헷갈려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바로 그런 질문이 일어날 때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바로 발람의 저주 사건입니다. 그게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뭘로 바뀌던가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바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지. 그래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이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귀신이 여러분들 지배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핥히려고 할 수는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에요. 그건 역경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순종할 때도,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신 거예요. 마귀와 고난은 그러므로 신자를 저주에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이야기의 결론은 민수기 24장 25절을 읽으면 어떻게 결론이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발락 역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의 저주 실패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시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압 평야의 한 지점입니다. 발람의 저주를 다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초청을 했나 보죠. 같이 먹고 놀자고. 원래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떡도 하고 술도 빚고 해서 잔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나 봐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100가지가 되면서 온통 죄로 범벅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 사이에 음행을 저지르게 됐어요. 또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연병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도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경내로 자기 텐트 안으로 데리고 와서 또 동침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징계와 심판이 혹 있을 수 있으나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불기둥은 있는데 구름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요. 망해요. 구름기둥은 있지만 불기둥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고 망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은 알겠죠. 구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름은 바로 물입니다. 물. 불은 활활 타올라요. 뻗어가는 거예요. 성장을 의미해요. 열정이에요. 물은요, 열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뻗어나가기만 하고 이걸 잔잔하게 절제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안정은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그날 모압 평지에는 모압 여인의 불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은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절제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불꽃과 하나님의 물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떤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불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식으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열정만으로 안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족합니까? 불은 있지만 물이 없을 때, 물은 있지만 불이 없을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과 물의 만남이 아니라 불과 무엇의 만남일까요? 불과 불의 만남이에요. 이런 불륜은요, 불과 무엇의 만남이에요? 불과 불의 만남, 불장난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안전해요. 그걸 벗어나면 불장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의 불과 모압 여인의 불이 만나서 음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는
불과 불의 만남은 있었지만 그곳에 불과 물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죄는 아니죠.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안 예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되게 예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루 종일 그 여자를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죄죠.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끌고 잠시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잠깐 이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 그건 결정한 겁니까? 선택한 겁니까? 결정과 선택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선택은요, A와 B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 것인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할 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더 이익인가만 따지면 돼요. 계산만 잘하면 돼요. 결정은요, 그건 논리적 근거에 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잠시 떠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입니까? 배 골고 기근이 덮쳤는데 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그건 선택입니까? 결정입니까? 그건 결정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선택한 사람은요, 더 좋은 경우의 수의 선택을 한 사람 만나면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결정한 사람은요, 헷갈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배 아프지 않아요. 모압 땅에 잠시 이주했던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더 큰 기근을 만납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뒤 장가들었던 두 아들마저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3명의 여성만 덩그러니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고궁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다. 이 뉴스를 듣고 나오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선택을 했을까요? 결정을 했을까요? 그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재산 다 망했죠. 남편 두 자녀 다 죽었죠. 부끄러워서 못 가요. 못 견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면. 근데 왜 이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무엇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물이 임한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한 거예요. 떠나가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떠나가라. 아무것도 아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 아닌가라고 불렀을 때, 나오미, 이쁜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청해서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쓴 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나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저를 그래서 기쁨이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망한 사람이라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이건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갈 때 사람들 앞에 이름을 이야기하고 명함을 돌려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불과 물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기둥과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따지고 물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결정하세요. 결단하세요.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욕망을 재조정받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저주를 잘 극복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음욕에 빠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2절과 3절, 민수기 2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모압 여인들이 무엇을 했어요? 유대 남자들을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함께 클럽 가자고 유혹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모압 여인들을 한 것은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했어요. 어떻게 제사한지 아세요?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요, 비가 올 때까지 막 춤을 추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거둔 다음에는요, 얼마나 한판 거하게 노는지 몰라요. 굉장해요. 그 열정과 열기가. 바알 부호를 제사했다고 했을 때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밋밋하게, 말 그대로 경건하게 예배했을까요? 난리 법석을 폈을까요? 난리 법석을 핀 거예요. 주변 사람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이 갈 정도로.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진지 아세요? 예배 때문이에요. 너무 그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그쪽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교정해야 됩니다. 예배는 습관을 좇아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걸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바알을 섬길 때, 바알을 제사할 때 이 여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뜨거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정도였어요.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쓰는 물질, 내가 관심 있는 모든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대요. 예배 시간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내 믿음의 열정이 옛날보다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심각하게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힘이 없이 빌빌거리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열정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멀어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반복되는 기도, 찬송, 성경 봉독, 교회 소식, 설교, 성찬과 축도의 시간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다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재세팅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예배를, 욕망을 재조정하는 게 아니라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바알을 숭배했던 그 여인들도 대단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백화점을 가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예배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알림의 리듬, 학교와 직장의 문화,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성공과 행복의 이미지들이 모두 예배처럼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욕망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예배의 바알 숭배 예전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기울어진다는 말씀이에요. K.A.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반복해서 참여하는 예전에 의해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어떤 왕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간다. 예배 한두 번 빠지도 별일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예전에 나도 모르게 내 욕망이 조종돼요. 한 달쯤, 두 달쯤 예배 안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의 욕망이 백화점에 가 있을걸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전혀 딴 세상의 욕망으로 재조정되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의 유혹에, 단순히 성적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의 열정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정신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넘어간 거예요. 아낌없이 제사에 모든 걸 걸고 드리는 그 바알 예배의 열정에 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백화점에 판매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상품들을 배열하고 디자인을 합니까?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게 선전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십니까? 당당히 증거하시겠습니까? 예배당이 완공된 다음에 우리 충광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만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얄팍한 신앙, 그거 다 깨뜨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모압의 예배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불과 무엇이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된 거예요. 식은 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막한 밥 먹으면 맛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막전엔 찐빵처럼 하나님께 매 순간 나올 때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핍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도 없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핍의 자리에서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순례자의 시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그 출발점의 시편 120편의 출발점은 뭔지 아세요?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 떠나자, 가방 싸 준비해, 이게 아니에요. 원수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롭힘이 출발 지점이에요. 속상한 일 때문에 방향을 획 틀어서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배예요. 축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게 우리를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의 욕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48살에 10평짜리 작은 한옥을 구입하게 됐답니다. 작가로 살아간다는 건요,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48살에 글을 써서 겨우 10평짜리 작은 집 하나를 구입했대요. 대진에 15평. 근데 그 집이 북향이었어요. 그 집이 싸게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은 북향집보다 남향집을 선호하잖아요. 빛이 잘 들어야 되니까. 집을 산 다음에 작가는 작지만 마당에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아주 작은 땅을 그래도 좀 조각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슨 식물을,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경사를 소개받아서 모시고 와서 이렇게 작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으면, 어떤 꽃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북향집이어서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그늘져도 잘 자라는 식물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미스김, 라일락, 청단풍, 불두와, 옥잠, 호스타, 백문동을 추천해 줬어요. 나무를 다 심고 난 다음에 조경사께서 관리하는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조경사는 정원에 우리가 심은 나무가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에게는 햇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울을 이용해서 햇볕을 쏘이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남쪽을 비치는 햇볕을 거울로 반사시켜 북향에 있는 식물들에게 주는 거예요. 적용사의 한마디가 불이 됐어요. 북향집, 캄캄한 집에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불과 구름. 그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늘만 있으면 안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북향집 겨우 몇 시간 해가 스치듯 지나가요. 하지만 그 집에도 햇볕이 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사용하면? 거울을 사용하면. 그 말을 듣고 작가는 각도가 조정되는 탁상형 거울 3개를 바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햇볕을 북쪽 정원에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이 8개가 됐답니다. 거울로 햇볕을 붙잡아 나무에 비춰주면 흰 북쪽 벽면에 빛의 창문이 생기고 가지들의 그림자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무늬를 이루었습니다. 북향집은 남향집에 비해서 일조량이 적습니다. 결핍이 많은 집이죠. 북향집에서 그러므로 식물을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향집에도 그늘에서 잘 자라는 나무 심으면 되고요. 북향집에도 무엇을 사용하면? 거울을 각도를 잘 조절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남쪽으로 흐르는 햇볕을 북쪽 방향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결핍의 자리에도 그러므로 햇볕을 가져올 수 있나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되게 어둡고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은혜의 거울을 비춰주면 빛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작가는 참 슬프고 어두운 글을 참 많이 써요. 근데 한강 작가의 글은 어둡지만 희망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나는 그게 북향집에 살면서도 거울을 통해 남쪽의 햇볕을 북쪽에 전달했던 바로 그 경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작가는 한번 책상에 앉으면 몰입을 하기 때문에 쉽게 책상을 떠나지 못하는데 햇볕이 시간에 따라서 금방 변하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5분쯤 거울의 각도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된대요. 이게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작가가 글을 쓰다가 그 15분마다 정원에 나와서 거울 각도를 조정해 준대요.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고 계절에 따라서 이 공전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작가는 경험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물의 자리, 어두운 자리에 성령의 불꽃이 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입을 열고 말씀을 받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경황을 보게 되면 질투하지 마시고 거기에 빛이 임하는 걸 보고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슬쩍 거울을 꺼내서 와 너무너무 잘 됐다면서 거울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칭찬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비치는 햇빛을 주는 거예요. 거울로 반사해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의 그늘의 자리에 성령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